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경험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주간 동안 실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실제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혹 아닌가? 나에게 스스로 묻자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꼭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요. 우리가 믿음 있기는 있는데 내 머릿속에만 담겨 있거나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그렇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 그런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은 혹 아닌가?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있나 없나 진짠가 가짠가 큰가 작은가 이거 꼭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머릿속에만 지식 안에만 담아놓지 말고 자꾸 꺼내서 사용해야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강화되어지고 든든한 믿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징징거리며 살아야 되나? 지옥이 실제라면 왜 그렇게 지옥 떨어질 일을 하면서 지옥 주변을 배회하는가? 정말 천국이 실제인가? 지옥이 실제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나 하나? 믿기나 하나? 이거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지요? 제가 지금부터 대답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후로 누군가가 야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영적인 깊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당첨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아파트를 청약 통장을 넣어놓고 이제
열심히 잘 붙고 나서 이제 신청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신청하라라고 얘기할 때 집 다 지어놓고 신청하나요? 아니요. 그냥 넓은 땅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뚝딱 부어놓고 여기가 아파트가 세워질 거야. 어떤 아파트요? 모델하우스 와봐.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면 이런 환경에 이런 식의 아파트가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A타입, B타입, C타입 전부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거실은 어떻게 하고 현관은 어떻게 하고 안방, 작은 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하우스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것 보고 청약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당첨이 됐어요. 당첨됐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파트 아니에요. 여전히 좁고 허름하고 낡고 어디선가 바람이 새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디에선가 벌레가 나올 것처럼 여겨지고 목욕탕에는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껴 있고 에이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진짜 짜증나 싫어 막 실망하고 그러세요? 여전히 좁고 흐름하고 냄새 나지만 당첨 딱 되고 나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 거기 가. 그 모델하우스 그거 본 거. 막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가구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전자제품은 뭘 바꿔야 되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지 않는 표정을 짓고 계셔도 제가 만나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행복해요. 막 설레요. 몇 년 후에 들어갈 그 아파트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좁고 허름하고 낡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간다, 천국.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모델하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에 간다.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설레고 기쁨이 있는 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신학적인 뭘 연구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나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설레고 지금 비좁고 형편없고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들어가.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설레인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끌어다녀서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당당해져야지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복음일 수 있겠지요. 사업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야, 대출 승인 났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굿 뉴스가 되겠지요. 학생들이 대학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거나 또 직장인들이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많은 시험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이야 라고 들려주는 이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일까요? 이건 정말 굿 뉴스지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깔아앉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 구명보트 있어 하고 구명보트 던져주는 이 소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 이런 종류의 소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부터 7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엘리사 선지자 때의 얘기인데요. 북쪽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꽁꽁 둘러서 포위를 해요.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물자를 공급받을 수도 없는 거지요. 쥐 한 마리가 오고 갈 수 없이 철저하게 봉쇄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음식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뭘 가져올 수 있나요? 뭘 나갈 수가 있나요? 철저하게 봉쇄를 했으니까요. 이런 처참한 광경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얘기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아들들이 여기 있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고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를 거예요. 먹재요. 오늘 먹었으니 내일은 네 거 먹재요. 삶아 먹재요. 여러분이 이게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자 4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람 진영으로 나가서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엉거주춤하며 살고 있었던 이 문둥병자 4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쉽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병자들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웅크리고 살아야 되는 이 문둥병자들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어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아람 진영으로 가도 죽을 게 뻔한 거예요. 이판사판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뭘 먹고라도 죽자. 항복했을 때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 아니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요. 아람의 그 진영에 군인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퇴각을 했는데 장막을 거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모든 먹을 것 그리고 가축들 장막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해주셨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됐느냐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와 하고 말굽 소리가 들리고 기병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하고 잽싸게 허겁지겁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놔두고.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걸 집어먹으면서 먹을 것 먹고 금과 은을 막 추스리고 담고 그러다가 아차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 장막에 아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이렇게 알리는 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복음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같아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대출이 열렸다. 합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합격했다. 물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구명보트가 여기 있다 라고 전해주는 이 소리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는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과 기쁜 소식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뜯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게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서로 아들을 잡아먹었던 이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가지고 왔었던 모든 음식물들과 그들의 가축을 먹으면서 배불렸겠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처참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때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들었던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갔지요? 얼마나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금방 또 무너지잖아요. 금방 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은 영원하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이 망가지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완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허기진 배를 다시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가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요, 우리의 전 존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몸부림하는, 아니 죽음보다 더 어쩌면 고통스럽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이분이 바로 복음이야.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질질질질 새서 그 샌 틈을 메꾸어 줘야 되거나 샌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줘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찌그러져 가지고 망치로 꿍꽝꿍꽝 해가지고 이것을 보수하거나 이걸 새롭게 다시 다듬어야 될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완벽한.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뭔가가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거나 뭔가를 더 보강해야 되거나 인류가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힘을 뭘 좀 보태줘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신 일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일이니까요. 죄 때문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어떻게 넋두리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푸념하듯 얘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대요. 맞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 복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야지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의 관념으로 넋두리로 읊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값으로 우리는 죄에 지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준엄하신 말씀 앞에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존재인 나에게 그렇게 한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들어가야 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복음은요, 내 인생 하나, 썩을 가치 하나 바꾸지 못하는 허접한 복음, 엉성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취미 하나 바꾸지 못하고, 복음이 내 기질 하나 바꾸지 못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더 이상 형식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관념으로, 넋두리로 얘기하는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종교 연습 많이 했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 많이 했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우리도 그 고백하면서 살아야지요. 나는 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값을 지불하느냐, 이걸 보면 굉장한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런 값을 지불해?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랑하는 어떤 정말 존귀롭고 보배로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 손가락 하나라도 내줄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져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 손가락 하나를 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는 너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나에게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야.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죽게 하시면서 그 값진 피로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라고요.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쁜 짓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미운 짓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가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언젠가 한번 훈련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몇 점짜리 되세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10점, 20점, 50점, 70점, 100점. 300~400명 모인 목회자 그룹에서 강사가 꼭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00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자마자 강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꼴에요? 그 꼴에 100점이라고요? 손 든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근데 바로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100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에게서는 그 아들과 바꿀 만한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100점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 자녀야. 사랑하는 한 아들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꿨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지요. 매년 첫 주일마다 정말 부담스러운 선교에 대한 설교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내 모든 그런 습관들이 이제 끊어져야 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정결케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부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대로 가라고 나를 이끌어가고, 이쪽에서 나를 이끌고 이쪽에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가랭이 찢어질 일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란, 이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두 가지예요. 나를 아프게 하지요. 나를 찔러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 계속 가면 안 돼. 계속 찌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행복이 있고 이 자유가 있어, 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 소리를 듣고 주님에게로 가서 그 복음 붙잡고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